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가부좌를 틀고 앉으셨나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으며 마음속의 소음을 잠재우려 애쓰셨을 겁니다. 이 순간만큼은 평온하다. 나는 우주와 하나다 같은 문장들을 되뇌며 잠시나마 현실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기분을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10년 동안 수백만 명의 구독자와 소통하며 목격한 가장 비극적인 사실은 이것입니다. 명상을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실제 삶의 지표는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명상은 분명 인류의 위대한 유산인데 왜 당신의 통장 잔고는 그대로이고 인간관계는 여전히 파탄 직전이며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고역일까요? 그것은 당신이 명상을 수련이 아니라 도피성 마약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질을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결핍의 덩어리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원하고 얻으면 지루해하며 얻지 못하면 고통스러워합니다. 명상은 이 고통의 수레바퀴를 잠시 멈추는 브레이크가 되어야 하는데 대다수의 현대인은 그저 브레이크를 밟은 채 차 안에서 잠들어 버립니다. 차는 여전히 벼랑 끝에 서 있는데 말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당신은 정말 깨달음을 얻기 위해 눈을 감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잠시라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 후자라면 당신의 명상은 하면 할수록 당신을 무기력한 관찰자로 전락시킬 뿐입니다. 이제 그 부드러운 위로의 껍데기를 벗겨내야 합니다. 명상이 삶을 바꾸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당신이 고요함 속에 숨어서 삶과 협상을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15분 동안 명상을 했으니 신이든 우주든 내 인생을 좀 바꿔주겠지라는 보상심리, 그 오만한 착각이 당신을 제자리에 묶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고통의 바다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는 불교 철학의 깊은 영향을 받았지만 동시에 서구적 리얼리즘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하는 고통의 근원은 우리의 생존 의지입니다. 먹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남보다 우월하고 싶은 그 원초적인 욕망 말입니다. 많은 명언 채널들이 욕망을 내려놓으라고 쉽게 말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냉소적으로 비웃을 것입니다. 내려놓는다고 말하는 그 마음조차 하나의 욕망이다라고 말이죠. 명상을 해도 삶이 바뀌지 않는 두 번째 치명적인 이유는 명상하는 자아와 행동하는 자아가 철저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방 안에서 향을 피우고 명상을 할 때는 누구나 성자가 됩니다. 그때의 당신은 고결하고 자비롭고 세상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명상방의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무례한 운전자를 만나고 무능한 동료를 마주할 때 당신의 의지는 다시 짐승처럼 날뜁니다. 이것은 명상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명상을 통해 얻은 에너지를 현실의 의지와 충돌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지성이 의지의 하인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명상이 지적인 유의에 머문다면 그것은 당신의 본능적인 욕망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전락합니다. 나는 마음 공부를 하니까 저들보다 우월해라는 영적 에고가 생기는 순간 인생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빠르게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진짜 명상은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의 추악한 민낯을 똑바로 응시하고 그 에너지를 어디로 흘려보낼지 결정하는 전략 회의가 되어야 합니다.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추악함을 대면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그저 15분 동안 낮잠을 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제 분위기를 바꿔봅시다.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흙먼지 날리는 전쟁터의 막사를 상상해 보세요.
로마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곳에서 명상록을 썼습니다. 그는 명상을 휴식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명상을 영혼의 무장이라 불렀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스토아 철학의 정수를 실천했습니다. 그는 외부의 사건은 당신을 해칠 수 없다. 오직 그 사건에 대한 당신의 판단만이 당신을 해친다고 단언했습니다. 명상을 해도 삶이 바뀌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 명상을 상처를 치유하는 연고로만 쓰고 상처를 막는 방패로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명상을 통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하지만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에게 이렇게 채찍질했습니다. 오늘 너는 사기꾼, 시기꾼, 살인자를 만날 것이다. 그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저지른다. 그러나 너는 선과 악의 본질을 알기에 그들에게 동요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명상의 핵심인 전환입니다. 명상은 눈을 감고 우주를 유영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부릅뜨고 오늘 내가 마주할 지옥을 미리 예습하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삶이 바뀌지 않는 건 명상 시간에 결심한 평온을 현실의 공격 앞에서 너무 쉽게 내려놓기 때문입니다. 아우렐리우스에게 명상은 행동의 전 단계였습니다. 그는 명상을 마친 후 바로 칼을 들고 전장으로 나갔거나 서류 더미를 처리하며 제국을 통치했습니다. 명상이 행동으로 번역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혼의 배설물일 뿐입니다. 당신이 명상 후에 내뱉는 첫 마디 명상 후에 하는 첫 행동이 이전과 같다면 당신은 방금 귀중한 인생의 시간을 낭비한 것입니다. 10년 동안 수많은 문장을 읽고 쓰며 제가 내린 결론은 명확합니다. 인생은 당신이 눈을 감고 있을 때가 아니라 눈을 떴을 때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명상을 해도 삶이 바뀌지 않는 마지막 이유는 관찰에서 창조로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명상가들이 생각을 흐르는 강물처럼 바라보라고 가르칩니다. 맞습니다. 관찰은 시작입니다. 하지만 강물을 바라보기만 해서는 배를 띄울 수 없습니다. 강물의 흐름을 파악했다면 이제 노를 저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의 비관론을 딛고 일어서십시오. 인생이 고통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역설적으로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기대를 버리면 실망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아우렐리우스의 의지를 장착하십시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소음, 남의 시선, 경제 상황, 과거의 후회에 명상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오직 당신의 판단과 반응이라는 작은 영역에만 모든 명상의 화력을 집중하십시오. 진정한 명상은 방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문을 나서는 순간 시작됩니다. 아이가 울고 상사가 소리를 지르고 배달 음식이 늦게 오는 그 사소하고 짜증나는 순간들이 바로 당신의 명상 실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지입니다. 그 시험지 앞에서 다시 옛날의 당신으로 돌아간다면 당신은 낙제생입니다. 이제 영상이 끝나면 눈을 감지 마세요. 오히려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지저분한 책상, 미뤄둔 설거지, 연락하기 두려웠던 사람. 그곳이 바로 당신의 명상처입니다. 그곳으로 걸어가 명상에서 얻은 고요한 에너지를 질서로 바꾸십시오. 삶은 명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명상하듯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가짜 명상을 끝내고 진짜 삶을 시작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이 눈을 떴을 때 세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세상을 바라보는 당신의 눈에 서늘한 이성이 깃들어 있다면 그때부터 당신의 인생은 비로소 단일인치라도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명상이라는 정적인 상태에서 현실이라는 동적인 상태로 넘어가는 그 1분이 인생을 바꿉니다. 명상 직후
현실 밀착형 행동 매뉴얼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는 명상 애프터 루틴입니다. 1. 찰나의 시각화. 가장 피하고 싶은 순간을 고요하게 시뮬레이션하기. 명상이 끝나고 눈을 뜨기 직전 30초 동안 오늘 당신이 가장 마주하기 싫은 불편한 상황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잔소리하는 상사, 공부 안 하는 아이, 혹은 무기력한 나 자신도 좋습니다. 행동법.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평소처럼 화를 내거나 좌절하는 대신 명상 중에 느꼈던 그 차분한 호흡을 유지하며 대처하는 나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10초간 상상하세요. 효과. 뇌는 상상과 실제를 완벽히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 30초의 이행 연습이 현실의 폭풍 속에서 당신의 이성이 마비되지 않게 돕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2. 물리적 질서 확립. 내 손이 닿는 가장 작은 공간 정리하기. 명상으로 마음의 질서를 잡았다면 눈을 뜨자마자 그 질서를 물리적 공간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거창한 청소가 아닙니다. 행동법. 책상 위에 흩어진 펜을 정리하거나 마시다 남은 컵을 싱크대에 가져다 두거나 흐트러진 이부자리를 단 10초 만에 평평하게 펴는 것입니다. 효과. 내 마음이 외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뇌에 즉각적으로 각인시키는 행동입니다. 아우렐리우스가 강조한 통제 가능한 영역에 집중하는 법을 몸으로 익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3. 언어의 치환. 해야 한다를 선택한다로 바꾸어 선언하기. 명상을 마치고 일어날 때 우리는 보통 이제 일해야지, 애들 밥 줘야지 하며 의무감의 늪으로 다시 빠져듭니다. 이때 언어를 살짝만 비틀어 보세요. 행동법. 입 밖으로 작게 소리내어 말하세요. 나는 오늘 나를 위해 이 업무를 선택한다. 나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요리하기를 선택한다라고요. 효과. 쇼펜하우어가 말한 맹목적인 의지에 끌려다니는 노예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삶을 이끌어가는 주인의 감각을 깨워줍니다. 의무감이 권력감으로 변하는 마법 같은 10초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위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말씀이 널리 퍼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